갈라지지 않는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편 119편 113절부터 1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총 176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길이만 보아도 단연 시편에서 가장 긴 시이죠. 시편 119편은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의 자음의 순서대로 한 자음에 8절씩 배열하여 구절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13절부터 120절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 15번째 자음 이 사맥으로 각 절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편 119편은 율법 찬양시로 분류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시편 119편 전체가 율법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율례, 계명, 말씀, 증거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토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감탄하고 감사한 고백의 노래로 담아져 있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몇 구절만 볼까요? 우리 시편 119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러분,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 하죠? 복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 구절을 이렇게 좀 더 보여주시면 됩니다. 곧 율법이 축복이라는 거죠. 율법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편 16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율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큰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곧 율법이 큰 평안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평안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외에도요, 153절에 하반절에 보면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70절에는 내가 주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즐거워한다라는 고백을 하죠. 이러한 율법의 즐거움은 77절, 92절 그리고 174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또한 시인은 율법을 굳게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겠다라고도 고백을 하죠. 3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이와 같이 율법을 노래하고 즐거워하며 감탄하는 시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인은 이와 같이 율법을 사랑하고 고백하며 노래하면서 이러한 찬양들을 올려드리고 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말씀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다고요? 말씀의 가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세상의 그 어느 곳에도 찾을 수 없는 그것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본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아서 지속적으로 여행을 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행도 다녀본 사람이 그 가치를 알아 다른 사람에게 추천을 하거나 리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인은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를 알아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감탄하고 감격하고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시인은 율법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악인으로 또는 교만한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53절과 우리 85절인데요. 우리 53절, 8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여러분, 율법을 아는데 버린 사람, 주의 법을 알지만 따르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악인이라 말했고 교만한 자라고 시인은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과 교만한 자에 대한 기준이 좀 달라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악인은 법을 어겨서 혹은 살인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사람을 해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우리는 지칭합니다. 교만한 자도 우쭐대거나
혹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거들먹거리면서 상대방을 깔보는 그러한 사람들은 참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사람이 악인이고 교만한 자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인의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치관 속에서 시편 119편 113절부터 120절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113절에 시인은 자신이 미워하는 것과 자신이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무엇을 미워하죠?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무엇을 사랑한다고 말하죠?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선이 확실합니다. 미워하는 것과 또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마음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이 두 개의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이 두 개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하나였죠. 하나였는데 어떤 것으로 인해 이 마음이 갈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개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두 마음이 생겼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이 두 마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먼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마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세아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의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의심 혹은 불안정, 변칙적인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보통 어떤 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는 상태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70인역에 보니까요, 이 법에 반대하는 행동, 법에 반대하는 행동이 두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곧 두 마음은요,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는 행동입니다. 반대로 하는 행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 때문에 머뭇머뭇거리고 의심하며 마음이 갈라진 상태를 두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예로 마태복음 13장의 가시떨기 비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씨 뿌리는 비유이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도 좋아요. 재물도 좋아요. 그래서 말씀 앞에 머뭇머뭇 거리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 세상도 좋고 뭐도 좋아요? 하나님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말씀의 결실을 얻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고 하면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을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면서 의심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좀 잽니다. 딱 재보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이쯤이면 괜찮겠지라고 내 마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기도의 응답이라고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결론을 내죠. 머뭇머뭇거리는 두 사람의 마음을 갖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하늘에서 비가 내리로 대결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열왕기상 18장 22절에 이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이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잘 들으십시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갈멜산에 모여 있는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을 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느냐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는 비를 내리는 쪽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지 바울이 비가 내리는 쪽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때 어떻게 합니까?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죠? 비를 내리는 쪽을 선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머뭇머뭇 거리는 거죠. 바알이면 어떻고 하나님이면 어떠냐, 두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는 쪽을 오히려 따르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마음은 믿음과 이 세상이라는 사이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마음을 품은 자의 모습이죠. 사단이 원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이 한 평 남짓도 안 되는 우리의 마음을 잡고 흔드는 것입니다. 갈라놓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머뭇거리고 양다리를 걸치는 것 같은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미워한다. 나는 그들을 악인으로 여긴다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미워하고 나는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나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갈등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이 다른 무엇인가로 인해서 갈라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 말씀만을 사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라는 고백을 해보셨죠? 사랑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혹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해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해를 고백할 때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모욕처럼 느끼는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모욕처럼 느끼는 사랑의 고백.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너도 사랑해입니다. 너만 사랑해가 아니라 너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만 사랑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너도 사랑해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는 거죠.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118절에서는 속임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속임수를 피는 사람들 같은 거죠. 그러한 사람들은 찌꺼기같이 버리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속임수는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무엇인가를 숨겨놓고 술수를 쓰는 것이 속임수입니다. 신앙에서도 이런 속임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뭐뭐 하는 척입니다. 경건한 척, 하나님 사랑하는 척, 예배하는 척, 말씀을 의지하는 척, 이 모든 것들이 속임수와 같이 신앙에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 멋진 신앙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겉모습이 있지만 그 안에는 다른 술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포장하고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MSG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두 마음을 투 페이스, 두 얼굴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이중 두 얼굴,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이중적인 얼굴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두 마음, 겉과 속이 다르고 이러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 속임수로 가득 찬 이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판에 이르겠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은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두 마음을 품었으니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제 벌을 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내 마음이 한 마음인지 두 마음인지, 갈라져 있는지 갈라져 있지 않는지 찾아낸다라는 것은 여간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찾아낸다고 할지라도 얼마큼 어느 정도 갈라져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켜야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것은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이 두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집에 아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 색종이를 제가 몇 장을 몰래 갖고 왔습니다. 보통 우리는 두 마음을 이야기할 때 이 하나의 색종이를 이와 같이 반으로 자르는 이미지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절반이죠. 반반, 5대5. 2분의 1로 나눠지는 거, 이게 두 마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마음을 다른 성경 번역에서, 영어에서 보면 더블 마인드 혹은 하프 하트라고 해서 반쪽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종이와 같지는 않습니다. 딱 반으로 나눠지지 않고 어느 때는 3분의 2와 3분의 1이 나눠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느 때는 이 모서리만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이래도 두 개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하나였는데 이렇게도 두 개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두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로 생각하면요, 이 벽의 급만 가도요 갈라지고 둘로 나눠지는 현상이 보여집니다. 쉽게 말하면 두 마음으로 나눠질 확률이 더 큰 거지 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두 마음으로 갖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운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작은 모서리가 찢어져도 두 마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악인이 득세한 이 상황 속에서 자신도 이 두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약한 자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거죠. 속임수가 만연한 이 땅에서 진리를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컨트롤하기 어려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 2, 3이라는 샌드위치 구조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 절, 두 절, 세 절, 3, 2, 3. 앞에 세 절, 그리고 가운데 두 절, 마지막 세 절로 말씀을 묵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샌드위치라고 하면 보통은 이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이 핵심이 됩니다. 오늘 113절부터 120절까지 말씀에 보면 사실은 가운데는 116절과 117절이 핵심의 말씀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 3, 2, 3에서 앞에 3의 이 세 구절은 113절, 114절, 115절인데 그 세 절 중에 가운데 샌드위치도 역시 114절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114절과 116절 그리고 117절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샌드위치 구조 속에서 보면 113절에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115절에 행악자를 멀리하며 113절에 오직 주의 법을 사랑하면서 115절에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114절에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신앙과 믿음이 갈라지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로는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 밑받침이 돼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신처와 방패라는 말은 어떤 단어일까요?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나요? 은신처와 방패는 이 전쟁의 분위기를 띠고 있는 단어입니다. 은신처는 숨는 곳, 피난처와 같죠? 방패도 역시 방어를 말합니다. 막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마음을 이 두 마음으로 갈라놓기 위해서 사단의 공격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영적 전쟁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키고자 하나 지킬 능력과 힘이 전혀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시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은신처이시며 나를 보호해 주시는 방패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을 여전히 지키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은신처며 방패임을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신처와 방패는 공격을 막아내는 이 수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쟁에서 공격과 수비 중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공격과 수비 중에 어디가 더 유리할까요? 공격일까요? 아니면 수비일까요? 둘 다 아니겠죠. 어느 쪽이 더 유리하냐면 당연히 강한 쪽이 유리합니다. 강한 쪽이 이깁니다. 오늘 배구도 이겼습니다. 아무리 공격을 해도요, 수비가 탄탄하면 못 듭니다. 반대로 수비가 약하면 대충 공격해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4장에 아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강한 자와 약한 자 어느 쪽이든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강하신 분이십니다. 마음이 갈라진 이유는 강한 자 곁에, 강하신 하나님 곁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머뭇머뭇거리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재기 시작하며 이도저도 아닌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품 안에, 그 은신처 안에 안겨서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강하신 분이심을 믿고 맡긴다면 마음이 갈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십시오,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시오 라는 고백입니다. 또 하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114절의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란다라는 것은 소망을 갖는다, 희망을 갖는다라는 거죠. 곧 시인은 자신에게 처한 이 문제 앞에서 무엇에 소망을 둬?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둔 겁니다. 희망을 걸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요, 주께서 하신 그 약속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그 약속만이 나의 희망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두 마음을 가진 이유, 그리고 율례들을 떠나는, 말씀을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희망을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돌아보니 하나님 말씀만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만이 꼭 희망이 아니라는 것처럼 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올인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걸지 못하는 거죠. 곧 하나님 말씀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생수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것을 붙잡고 아둥바둥 사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소망을 걸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 소망과 희망을 둡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요 라는 이 메시지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때도 예수님은 나의 전부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이심을 그 어렸을 때부터 저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올해 2021년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라는 메시지를 아이들이 듣고 있고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소망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을 맡길 만한 희망이 거기에 있고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진리가 바뀌지 않기에 내 소망을 거기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가정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지는 않아야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 말씀에 머뭇거리면서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할지 세상을 선택할지 견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11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은신처,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희망을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말씀의 희망을 거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교도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다 떨어져 있지만 가정에서 아직도 예수님이 소망임을 믿고 그 가정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희망을 걸고 여전히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기를 원하고 포기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럴 때 주의 법을 더욱 사랑하게 하실 것이고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113절과 115절에 있는 그 계명과 법을 사랑할 수 있도록 고백하게 하시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 116절과 117절이죠. 이 3, 2, 3 샌드위치 구조에서 보면 이 가운데 두 절은 저에게는 핵심 구절이라고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아멘. 시인은 시를 노래하면서 고백하다가 갑자기 116절과 117절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문장의 그 내용들이 달라져요. 뭐라고 하죠?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라고 이전에 결단하다가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 필요한 것이 기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도 두 마음을 품은 자와 같이 행악자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알기에 지금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두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까도 색종이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아주 작은 것도 마음이 갈라지는 것도 두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절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00분의 1, 하나님이 99, 세상이 1,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50대 1, 3분의 1, 2분의 1 이런 식으로 서서히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럴 때 스스로 그 마음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지 세상과 함께 사랑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사단은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자신을 먼저 섬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서서히 조금씩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은혜를 갉아먹습니다. 어느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이게 표면적인 이야기지만 자녀를, 음행을, 교만을, 이런 서서히 죄악된 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갉아먹고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게 하고 자신의 자리를 더 크게 차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조금씩 빼앗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갈라놓고 마지막에는 넘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희망을 들고 내 소망이 절대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과 신앙이 갈라지지 않도록
주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 속에서 작년부터 충분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이 두 마음을 가질 만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면서 두 마음을 갖고 마치 이 갈멜산에서 그 인생의 단비가 내리는 쪽을 오히려 선택하고자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씩, 아주 서서히 벽이 갈라지듯 내 마음과 믿음이 갈라지게 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다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4단계 현장에 아무도 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신앙이 지금 갈라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에도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혹시 갈라지고 있는 것은 아니, 어느 정도 갈라졌을까? 이런 염려 속에서도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신일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신일교회는 여전히 건재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상반기를 좀 정리해 보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문고리 신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큐티방도 했고요. 그 다음에 줌 대신방, 줌 목장 모임, 온라인 평신도 훈련, 세일에 온가정 예배, 그리고 50주년 기념 예배, 50주년 포럼 예배, 유튜브 대전, 지금 성경학교, 수련회, 말씀 집회, 앞으로 말씀 집회도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책을 읽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자고 독서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7개월 동안 달려왔던 신앙의 길입니다. 위기 속에서 신앙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두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정말 두 마음 못 갖도록, 신앙과 믿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는, 죄송한 표현이 빡시게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희망을 거기에 두고 하나님에게 두기 위해서 꾸준히 영적인 그 본질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경학교가 무엇입니까?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 수련회도 거기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우리 모든 신일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은신처이며 방패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온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사역과 섬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비록 지금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 형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두 가지로 갈라지지 않도록 예배에 목숨 걸고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